예, 사도행전 14장 보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예, 사도행전은 심부름꾼의 무리, 즉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해요. 심부름꾼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예, 성령님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를 통해서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도, 의의 도를 세례 요한과 또 죄사함을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과 피.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중에 핵심들입니다. 자,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시비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시비디아 안디옥 맞나? 맞죠? 시비디아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긴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도 많았는데 유대인들 무리가 심히 대적을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뜻은 양의 가슴을 얘기합니다. 즉 양은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가슴은 순종하는 자의 마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자는 순종하는 자, 즉 양의 가슴을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염소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염소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떼쓰고,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가 진짜 많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부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이고니온이 양의 가슴이라 그랬죠.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전해주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적자들이 나와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쫓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가오니아도 또 이고니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양의 가슴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순종하는 무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또 순종하는 무리를 찾아다닌 겁니다. 양의 가슴이에요. 루가오니아도 양의 가슴이에요. 이고니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양의 가슴, 순종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성에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가 뭐예요? 양의 무리,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루스드라.
양의 무리. 그 다음에 더베는 소나무의 일종인데 상수리나무, 상록수를 얘기합니다. 즉 생명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상록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항상 푸른 잎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라서 비틀어진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뭐 이름이나 지명 같은 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자, 이고니아에서 다른 데로 갔는데 구원받을 마음, 심령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8절. 루스드라에 양의 무리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함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나 없나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은 공평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바울이 주목하여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나 없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나 없나를 봅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 마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왜냐? 할례가 기초예요. 요한의 세례가 할례의 기초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율법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가 죄가 없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쓸데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하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 여러분들은 전도에서 교인들 모으는데 앞장을 쓰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가 아닌가를 먼저 봅니다. 전도의 방법이 다릅니다. 마음을 보고 복음을 전해주는 건데, 여러분, 저건 기독교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다가 상 펴놓고 거기서 붕어빵 구워주고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인 모집하는 거예요.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 모집하든 보험회사 모집하든 아파트 청약 모집하든 기독교 교인들이 목사 얘기 듣고 그렇게 합니다. 교인들 모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인 모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심령들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파해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교인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참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집사는 자기 일 걷어치고 목사가 얘기한 대로 인도에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돌리면서, 자기 주보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교인 모집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활하다가 이웃에 진짜 마음 힘들어하고 괴로운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 마음에 복을 얻고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듯이 그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교인 자꾸 모집해서 100명 있는 예배당이 1000명 있는 예배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겁니다. 교인 모집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쳐. 자, 루가오니아 방언은 뭐예요? 양의 가슴이에요. 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으로 방언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방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들어보면 영적으로 달라요. 마음으로 하는 방언의 얘기들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보입니다.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유대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가 믿는 신인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을 자기들 믿는 스스신이 행했다고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사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 스스는 로마 제우스 신을 얘기하고요. 허메는 통역하는 자를 얘기해요. 스스가 얘기를 하면, 제우스 신이 얘기하면 옆에서 통역해주는 자가 허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이는 거예요. 높여요. 통역자, 해석자. 자,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자기가 높임을 받으니까 완전히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나 너희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즉 전에는, 옛날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가만 놔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왜냐?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에게 여러분 똑같이 비를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걷어서 똑같이 먹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격동시켜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어요. 어디서요? 여기 루스드라에서요. 루스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돌에 맞아 죽은 게 루스드라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한번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깨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는 상록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루스드라 안에 루가오니아 안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루가오니아 안에 있는 두 성읍이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텐데도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하고 의사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을 다친 게 루스드라에서 다칠 거래요. 그게 뇌에 돌을 맞아서 뇌진탕이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질에도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 맨날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왜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수많은 자들을 감옥에 끌고 가고 두드려 패고
저 스데반 같은 건 죽이도록 놔두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네 옛날을 기억해라. 네가 어떤 자였는지. 그래서 그 눈의 안질, 즉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이 고통이 있게끔 만들었어요. 너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맞았어요. 뭐 40의 감암매 뭐 5번 뭐 태장을 맞고, 그다음에 돌로 한번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강도를 만난 일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거기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 돌에 맞은 루스디아를 떠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는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빌리아는 모든 백성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 버가는 탑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를 지켜보는 게 탑입니다. 망대.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탈리아는 로스의 성읍입니다. 이방 신의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은 병거,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틀을 마련했던 게 안디옥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서 거짓자들이 일어납니다. 니골라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인들 많이 모집해서 교인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입니다.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니골라는. 교인들 많이 모집해서 왕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순복음 조용기 같은 놈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놈들 많습니다. 부산의 포도원교회에 누구예요? 고신에 있던 그 김문원인가? 그런 놈들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기 밑에 있는 여자 사역자한테 이 씨발년아 막 이러고. 이런 개새끼들이 니골라 단원들입니다. 니골라는 사단 마귀 집단의 수괴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 중에요, 마음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 없이, 즉 마음에 죄가 있이 목사짓 하는 놈들은 목사가 아니라 개새끼들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들 중에 죄가 있는 목사는 전부 다 개새끼들입니다. 기독교인, 성도라 불리우심을 입는 자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사도행전에 조금 10몇 장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완료형으로. 근데 칼빈이라는 그 쌍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거래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린 거룩해집니다. 성령님 오시는 건 단번만에, 거룩해지는 건 단번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흘리신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단번만에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거룩도 단번만에 얻고요. 죄가 없어지는 것도 단번만에 없어지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거룩을 못 얻고 죄가 있고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단 마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단 마귀의 자식이 누구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예요. 그리고 절대로
죄가 있는 목사는 목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의 일을 하려고 준비한 자입니다. 영혼들을 지옥 보내려고 앞장서는 게 목사들입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왜냐?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죄를 못 없애줘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 진짜 구원 받고 싶어서 나온 영혼들에게 죄를 없애주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칼빈이 죄가 있이 성령님 없이 죽었습니다. 웨슬리도 여러분 죄가 있이 죽었고요. 성령님 없이 죽었습니다. 루터, 존 락스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다 죄가 있이 마음에는 성령님 없이 죽었습니다. 성령님 없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복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던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근데 그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너희 할례 받은 자를 내 아들 예수한테 보낸다. 그럼 내 아들 예수는 너의 죄를 없애는 거다. 그걸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핵심 복음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 한 수 받고 죄가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서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땅과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목사가 돼서 모든 영혼을 지옥 보내면 그게 하나님 종이겠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겠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죠. 죄가 있는 목사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결코 아닌 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